죽으심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사람들은 그만하면 됐지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야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자기를 발견하니까 사망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고 탄식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저 깊이 끌려가고 나를 내 힘과 상관없이 나를 붕 뜨게 만드셔서 살려주는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고백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그림 언어로 이 오늘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그림 언어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비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물이 딱 하면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맥주병이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물에 가도 빠지고 얕은 물에 가도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물가에 가면 저 깊이 수영을 못하니까 애쓰고 수고해도 물 깊이 내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한 13년 정도 전에 저희가 성지순례에 갔었어요. 한 15년 정도 됐겠네요. 15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가 있어요. 죽은 바다,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얼마나 이 염도가 높은지 가만히 있으면 떠요. 내가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힘써서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막 수영을 좀 해보려고 물 밖에 나오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저 밑에 물속으로 빠져가고 나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거죠. 야, 나 죽게 되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물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는 그랬는데 사해를 갔더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염도가 높아가지고 높이 뚝 뜨는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민물에 빠져가지고 저 깊숙한 곳에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금으로 오셔서 그 물을 쫙 녹아주셔서 물의 온도를 염도를 쫙 올려주시는 거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이 염도 때문에 내가 쭉 물 아래에서 물 위로 쫙 올라오고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내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와, 내가 수영 배워가지고 했더니 이게 아니고, 와, 나를 위해서 소금으로 오셔서 이 물 전체를 소금물로 만드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뜨게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했을 때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율법을 지켜도 노력을 해도 사람들은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자기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려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했는데, 그런데 다른 법이 적용하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나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이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자기로 바꾸셨더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야.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숙한 곳에 빠져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르니까 와 괜찮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으라고 존경하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를 발견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애쓰고 수고한 삶을 살다가 아무리 애써도 자기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사망을 향해서 탄식하고 절망했을 때 새로운 법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했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죄만 생각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옮겨지고 나니까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끊으려고 할 때마다, 결심할 때마다 와닿는 절망감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술을 많이 드셨던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한다는 거야. 막 토해내가지고 후회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이제 저녁에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성을 바꾸겠다, 이렇게 결심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결심해도 저녁이 되면 그렇게 싫어했던 술이 자기를 당긴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또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죠. 또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결심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그 악순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의지적으로 끊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술이 싫어지고 그 상황이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시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술을 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던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저기에서 끌어당기는 사망의 법에서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어서 사망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다는 거죠.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함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다른 법에 적용되게 되어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불안이 아닌 평안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의 변화가 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죄가 싫어지고 말씀이 더 기뻐지고, 사람들은 말씀 읽을 때 어떻게 그렇게 딱딱한 말씀 읽어요? 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호흡하는 게 어려울까요? 호흡하는 게 쉬울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하는 게 어려울까요? 호흡하는 게 쉬울까요? 호흡 안 하는 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보통 생각하기는 가만히 있는 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호흡하는 게 쉽습니다. 1분만 숨 안 쉬고 견뎌볼까요? 힘들걸요. 5분만 숨 안 쉬어볼까요? 살 수 없을걸요. 호흡하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변화가 뭐냐?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늘 1시간 채워야 돼, 기도. 이게 아니라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기도가 언제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이 돼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헌신을 봉사하는 시간이 힘이 생기고,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예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헌신의 시간이,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의 변화가 뭐냐?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신 자체가 달랐습니다. 율법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의 이루는 부족함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의 커리어를 얘기하면 와, 굉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나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자랑스럽지 않고 도리어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고 나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은 게 많다면 내가 아직 사망의 법 아래 거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자기를 진단해야 됩니다. 사실 잘 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잘 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온 게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대학 나온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는 거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나쁜 게 아니지만 내가 아직 내 기준이 사망의 법 안에 거하고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집 사는 것과 상관없이 직장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명예와 상관없이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말은 쉽게 해요. 저는요 중심을 봐요. 그래도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왕이면 다홍침을 하고 중심을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잘생긴 사람, 조금 더 예쁜 사람, 조금 더 많이 가는 사람, 조금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조금 더 소유를 많이 해서 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준되어진다면 내가 내 생각이 아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여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 눈이 열려져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그 사람과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준은,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자랑이 아닌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걸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우리 안에 우리 기준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자기를 바라볼 때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준이 바뀌어진 삶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강림절 혹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꼭 성탄절이 가까울 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TV에서는 꼭 스크루지에 대한 이야기를 틀어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스크루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부두세죠. 그가 소유하는 것이 기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얘가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막 지옥에 가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소유가 기준이 되었던 것을 내어놓고 나눔의 삶이 되어져요. 성경에는 이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안 맺어졌어요.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짓고 가지고 계속해서 곡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창고를 헐거짓고 가지고 쫙 채워놓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소유가 기쁨이에요. 소유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모아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이 모든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거기서 말씀을 맞춰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안 써있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부자가 그날 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죽었다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 어리석은 부자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소유가 기준이었는데 소유가 기준이 아니구나. 아무리 많은 소유에도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돼요. 이 삶이 바뀌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살아가는 삶이 기준이 소유, 모으는 것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눔이 기준되어지고, 사람의 일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기준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면 그의 삶은 사망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이 변화는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이 죄와 사망에 자랑할 만한 걸 자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나는 목사인데요라고 말해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준점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7살 때 이제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알림동 촌에 살았어요. 그때 기준이 뭐냐면 딱지 많이 소유하는 거, 붓을 많이 소유하는 거. 아침 밥 먹고 나가면 딱지 쳐가지고 저녁에 들어올 딱지를 많이 얻으면 제 어깨가 탁 해가지고 솥단지가 있어. 솥단지 뚜껑 탁 열고 거기다 탁 넣으면서 기쁜 거지. 내일 또 일어나자마자 내가 붓을 치게 하고 딱지 치게 해가지고 벌어 모아야지.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지금 어떤 분이 목사님 딱지 드릴까요? 이러면 제가 너무 감사해라고 말 안 하겠죠. 붓을 드릴까요? 안 하겠죠.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변화는 세상에 기준되지 않고 죄와 사망에 기준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준되어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이 기준되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변화, 기준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기준이 바뀌었던 것처럼 소유의 기준 되지 않고 나눔의 기준 되어지고 사망의 기준 되지 않고 생명의 기준 되어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함으로 기준이 바뀌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의 변화는 오해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첫 전도사 시간을 서부교에서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화투를 못 쳐요. 제가 그러니까 화투가 숫자 계산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화투를 못 쳐요. 미나투도 못 쳐요. 근데 저희가 막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막 다시 하자는 얘기를 파토 났다 이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화투 용어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막 레크리에이션다가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애를 데리고 수주교회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 막 레크리에이션 하다가 다시 하자는 말을 제가 파토 났다 얘기했어요. 다시 하자. 화투 용어인지 모르고 그때 그랬더니요 선생님이 저를 가지미 눈을 보는 거예요. 탁 째려보면서 저 전도사가 얼마나 화투를 많이 했으면 파토 났다는 말을 쓰나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다시 하자는 말을 그렇게 한 건데 몰랐어요. 근데 오해가 돼가지고 제가요 화투 많이 하는 전도사가 됐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화투 많이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 설명해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 이게 아니고 안 믿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세상은 참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오해가 있어가지고 오해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 얘기예요. 제가 막 설명을 다 듣고 나서 하나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게 아니고 다 설명해도 다 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이다 결론은 그래도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하나님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시고 내가 상대방을 오해했던 것을 풀어주기도 하시고 좁았던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저 밑에 빠져가는 나를 발견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이 물이 바뀌고 난 다음에 쭉 밑에부터 쭉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오해를 풀려고 노력해도 풀어지지 않았던 오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해가 풀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교회 안에도 각자의 방식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거든요.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위치가 달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를 어떤 사람은 9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6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니 6이 아니야 9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9 아니야 6이라고 말해도 사실은 동일한 모양인데 서 있는 위치가 다르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때때로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가 달라가지고 서 있는 위치가 달라가지고 동일한 말을 하는데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위치와 직원들의 위치가 다르게 서 있어가지고 동일한 말을 하는데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영의 위치, 민주당의 위치와 국민의 위치가 달라가지고 동일한 말을 하는데도 다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위치가 달라가지고 다른 모양에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름이 우리가 다름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나면 위치를 뛰어넘어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때 오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죄와 사망의 법은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분당을 만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지. 그 위치는 그럴 수 있지. 마음을 넓혀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생명과 평안의 법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각자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이죠. 교회는 다 생활했던 거 다르고 커왔던 거 다르고 활동했던 거 다르고 다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분열을 조장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함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포용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건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저 위치에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분열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 분단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육적인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변화가 특별히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도 미움이 쫙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막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딱 던질 때 육적인 생각 안에 거하면 미움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돌을 던져?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도 원망스러울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돌 맞는 게 가당치랍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게 가당치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말해야 되는데,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원망이 쏟아나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막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데 스데반이요, 자기 힘과 상관없이 저 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으로 쭉 내려간 자기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쭉 밑에부터 받쳐 올라가 쭉 올려주는 미움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분노가 아닌 궁울한 마음이 생겨지고, 저 사람 어떡하면 좋아. 야, 나는 천국 가는데 나에게 돌 던지 저 사람 어떡하면 좋아. 이 궁울한 마음이 쭉 충만하게 쫙 올라와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건 스데반 혼자의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결심한다고 미움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궁일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몸으로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대성물이 되어주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아니라 내 결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전체를 끌어올려주시는, 끌고 내려가는 사망의 몸이 아닌 사망의 몸에서 끌어올려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누가 너무 미워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모습이라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고 있구나.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내가 민물에서 수영하고 있구나. 여기서 수영 못하는데 내 주제를 알고 이제 내가 사회로 옮겨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보고 어떻게 나에게 원하실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과 평안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